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의 제목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재난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창궐함으로 인해 이 땅은 탄식과 공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할렐루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송영의 시편입니다. 송영이란 시나 노래를 외워서 그 뜻을 새기면서 나지막히 읊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46편부터 시작된 할렐루야의 찬양의 대단원의 막이 시편 150편에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외쳤던 말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송영은 시작이 되면서 점점 그 소리가 웅장해져서 150편에 이르러 절정에 이릅니다. 이를 음악용어로 크레센도라고 합니다. 이는 점점 크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편 150편에서 온 우주에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것을 감격을 느낍니다. 마치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합창이 제2부 예수의 순환과 속죄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느낌과 같습니다. 이 할렐루야 합창은 수없이 할렐루야를 반복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뿐 아니라 각 절에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명령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찬양할지어다라는 간접 명령으로 반복합니다. 합해서 13번이나 할랄, 찬양하라라는 동사가 등장하며 할렐루야를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송영의 외침입니다. 할렐루야가 역사의 마지막에 온 땅에 울려 퍼질 외침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외침이자 마지막의 고백이어야 할 외침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땅에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한 결론적인 성경이 할렐루야입니다. 시편 150편의 할렐루야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의 내용과 주체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의 할렐루야는 어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에 대한 성경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에서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명령어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야는 우리나라 말로는 낮은 사람을 부르거나 상대방을 낮춰 부를 때 사용되지만 히브리어 말로는 이 야는 야훼 혹은 여호와의 약자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대에서 특히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연습할 때에 할렐루야보다는 이 야를 더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발음하라고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에서 할렐루야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 모두 합해서 16번이 나옵니다.
시편의 결론으로서 시편 150편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어떤 인간이나 피조물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 받으셔야 합니까?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어떤 것도 능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창조하심이 그렇고 구원하심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느 누가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잘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자연의 현상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러한 창조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떠도 할렐루야, 잠자리에 들 때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에는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하심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강국 이집트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능력입니다. 또한 홍해를 닫으시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수장시킨 능력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수많은 시편 기자들은 고통과 악인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구원해 주소서, 건지소서, 도우소서라는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하늘로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시편들이 그런 외침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탄식과 간구를 들으시고 의인들을 악인들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다윗을 비롯하여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것은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구원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이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비천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덕분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의 모든 능하신 행동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경험하고 읽고 들으며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같이 할까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언급하는 두 번째 찬양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능하신 사역들 가운데 드러난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거룩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은 가슴 벅차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그 위대하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온 땅에 위대하신 창조주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경험하고 느끼고 보고 들은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위대하신 왕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95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또한 시편 47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의롭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성품을 한마디로 위대하심입니다. 이 위대하심 앞에 어떤 인간도 위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도 그 어떤 종교에도 존재할 수 없고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지극히 위대하십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행동과 위대하심에 대한 감격적인 송영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송영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올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또 할렐루야 송영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올리는 아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과 그에 대한 지극히 자발적이고 감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격과 기쁨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는 할렐루야 성경에 많은 악기들과 춤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많은 악기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대부분 다 등장합니다. 모든 악기들을 모아서 오케스트라로 연주합니다. 그 연주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자고 합니다. 이 오케스트라 연주와 춤을 동원된 사례가 성경 역사에 나옵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레위인들을 앞세워서 여기서 등장하는 악기들을 연주하고 자신은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온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3절의 나팔 소리는 왕이 성전에 임재하셨기에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자는 신호입니다. 순양의 뿔을 잘라 만든 나팔에 영롱하면서도 길게 울리는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널리 알리는 소리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멀리서 알리고 임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화답하여 현악기들이 연주가 됩니다. 오늘날의 하프와 비슷한 수금과 비파와 각종 현악기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청동이나 갈대로 만든 퉁소로 대변되는 관악기가 현악기와 하모니를 이룰 때 타악기인 소고가 연주되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템포를 빠르게 이끌어갑니다. 그 템포에 따라 레위인들이 구원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춤을 춥니다. 아마도 찬양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로 시작된 찬양은 두 개의 청동판으로 만든 타악기인 오늘날 심벌주와 비슷한 재금이 크고 힘차게 부딪히는 소리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작은 재금과 큰 함성과 같은 큰 소리를 내는 큰 재금이 그 절정의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화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에 대한 성도들의 감격적인 반응은 온 우주를 뒤흔듭니다. 찬양은 삶과 악기 연주와 노래와 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정해진 법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은 기쁨이나 감격에 빠진 형식적인 몸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통치에 대한 지극한 감사와 사랑과 감격과 기쁨을 담은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 성령임을 이미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진정한 성령이어야 합니다. 참된 감격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메마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에 대한 깊은 묵상에서 표현된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통치에 대한 감격적인 반응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든 그것은 감격적이어야 합니다. 감격적이 않는 성령, 감격적이 않은 노래, 감격적이지 않은 춤 등은 표현되지 않는 성령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진정으로 경험한다면 어깨가 들썩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을 높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감격적인 성령의 외침이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통치하심에 감격하여 그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행동과 위대하심에 대한 온 세상의 감격적인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감격적인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땅과 하늘,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또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어 지상의 하나님의 성소를 대표합니다. 반면에 권능의 군창은 하나님의 권능이 발휘되는 하늘 성소를 대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궁창 위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늘 성소는 인간들과 차원이 다른 왕이신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을 만나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통치하셨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찬양과 예배는 지상의 성소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갑니다. 권능의 궁창인 하늘의 성소에서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과 땅에서 성도들을 부르는 찬양과 융화되어서 아름답고 멋진 화음을 이룹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온 세상의 이 합창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할렐루야 합창이 넘쳐납니다. 시편 150편 기자는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는 인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모든 생물들도 이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돌보심을 받은 모든 인간들과 피조물들이 큰 합창단을 구성하여 창조주이시자 온 세상에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성도들은 지상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비전은 우주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이 결국은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교회는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배당에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찬양은 예배당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울려 퍼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가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쉬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까닭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심한 핍박 속에서도 사도 요한의 환상을 붙들고 14만 4천 명의 찬양에 동참했던 것도 바로 마지막 날에 온 우주의 성령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행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한 사역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호흡이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을 들으며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는 모든 피조물들도 할렐루야 찬송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질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시편의 찬양처럼 우리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통치에 대한 찬송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과 돌보심과 의로운 통치에 대한 우리들의 자발적이고 감격적인 반응입니다. 또한 우리의 찬송은 온 세상 만물이 할렐루야를 합창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축하할 날을 확실히 믿고 소망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도 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할렐루야를 외칩시다. 이 2022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기를 기대하며 세상의 노래가 아닌 할렐루야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합시다.
이거야말로 참된 예배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